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자기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33장 후반부에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렙산을 떠나면서부터 몸의 장신구를 다 제거해버렸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도 장신구를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걸이, 반지, 팔찌, 발찌 모든 장신구들은 다 떼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온전한 순결성 또 정결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단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도록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수없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으시고 대신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노로 이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 주셨으니 약속의 땅에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중보기도 했던 내용이 금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두 개의 돌판, 말씀 돌판 그것을 다시 제작하도록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의 핵심 내용인데요. 바로 신앙의 타협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족속들을 내쫓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잖아요. 11절 볼까요?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들이 쫓김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이야기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후에 그러니 너희는 나만 선결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떠한 위험이 이들 가운데 있는가를 쭉 알려주시죠. 12절에서 17절에 그 핵심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 언약을 세우게 되면 이것이 위험성이 두 가지가 도사리는데, 첫 번째는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잘못된 약속, 이것은 족속과 족속의 약속인데 이 족속과 족속의 약속은 등 돌리는 쪽이 손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은 계약서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깨트리는 쪽이 손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절대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의 모든 제단을 부수고 또 허물고 찍어내 버려라 라고 하신 것이죠. 애초부터 모든 근간이 되는 뿌리들을 다 캐내어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시죠. 자, 절하는 것은 뭐죠?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14절 후반절 볼까요?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질투라고 하세요. 이 질투라는 건 뭐죠? 분노가 일으켜지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은 이미 우리가 앞에 31장에서 봤어요. 31장, 32장, 33장에 걸쳐서 봤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질투가 심하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질투라고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질투의 분노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은 사실 부단 아들들이 이방의 땅의 여인과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도 가나안 땅의 남자들과 결혼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16절 볼까요?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결국은 아들들이 여인의 아내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요즘 부모님들도 좀 새겨드려야 되는데요. 아내의 말을 남자들이 요즘 잘 듣잖아요. 옛날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좀 우스운 얘기 같은데요.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 현대인들한테 중요할까? 왜 신앙의 타협이 왜 위험할까?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님들하면 이런 문제들이 꼭 부딪히게 돼요. 특히 이제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 같은 거, 회사 모임 같은 거, 특별활동 같은 거 하게 되면 주로 토요일이나 주일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막 갈등을 해요. 이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분명한 한 가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봐야 되는데 둘 다 손해볼 수 없는 기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덜 중요하다 싶은 것을 놔버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덜 중요한 게 뭐죠? 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그 모임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요, 그냥 이 모임을 가버려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사람 나왔네? 주일이라고 교회 다닌다는데 못 나온 줄 알았는데 나왔네? 그럼 다음에 또 주일날 잡아도 되겠네.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네, 주일날 잡아요. 1박 2일 잡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예배 못 가게 만드는 거죠. 누가 이런 갈등의 문제가 되느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방향을 정하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방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는 이 시간들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타협이란 사실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갈등 상황에 왜 그러합니까?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고, 만약에 이것을 포기한다고 그랬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에 대한 무서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익에 대해서 그래, 초연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거는 조건이나 타협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혹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위협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한 가지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은,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쳐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면서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맡기는 것도 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럼 일거리가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번아웃 상태가 됩니다. 포기하는 상태가 되고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되죠. 그럼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힘든 일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yes, no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제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저의 몸에 뱄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조금 범위가 약간 높아도 이거 내가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이 범위를 딱 지켜가는 게 힘든 일 같죠? 아니요, 진짜 쉽습니다. 이렇게 잘 지켜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우리 삶에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됩니다. 제가 빠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혜롭게 이거는 제가 준비한 선물이니 가면서 드시지요 라고 내준다면 이거 굉장히 큰 지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차가 고장이 나서 견인을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견인차를 부르고 막 견인을 하는데 그분이 저를 힐끗힐끗 보세요. 왜 그러지? 저도 그분을 어디선가 본 기분은 있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닙니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시길래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죠? 예, 저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지방 내에 속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속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 제가 거기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무뚝뚝하게 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네, 좀 불편한 일이 생겼을 겁니다. 지방 내에 대해서도 아마 저에 대해서 이분 목사님인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디 가든지 제가 목사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저 스스로 조심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표정에 굉장히 조심하고 신경 쓰게 되죠.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뭐냐?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하나의 경계가 됩니다. 나누는 경계가 아니고요. 서로를 지켜가는 경계가 되는 거죠. 그런 이런 경계를 지켜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도 오히려 당당해져요. 제 삶도 오히려 더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숨기면 숨길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사실 우리 안에는요 큰 갈등이 더 커집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는 걸 숨겼는데,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론 내 삶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다 하고 또 교회도 자주 빠지면서 자꾸 유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말고요. 진짜 주의를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고 교류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제와 교류를 가진 방법이 직장 내에서는 참 힘들 거예요. 어렵죠. 자, 그러면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성도님들과 친분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년일 수도 있고 또는 성도일 수도 있고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속회나 여러분들의 모임, 믿음의 모임, 믿음의 교제들을 가진 사람들과 먼저 친분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큐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류하면서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앞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혹시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는 괴로운 사람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 주길 원하나요? 당신이 내 기도를 받기 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손 꼭 붙잡고, 머리에 손 얹지 마시고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음이 위로웠도록, 힘을 얻도록,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한 명 늘어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일을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해줄 때 여러분 이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말과 행동, 태도, 표정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된다는 얘기하고 힘들다는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반 차이가 없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들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내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내 표정에서 드러나고 내 태도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취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요즘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케이스도 참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적하겠습니까? 날마다 싸우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한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앞서 17절에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이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도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구원시키시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 서도록 만들어 주셨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참 복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된 크리스찬들로 살아가시길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절대 신앙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의 상황은 내가 초래하는 것이지 주님이 초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 원망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매우 쉽습니다.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값진 은혜와 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를 참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의 상황들이 초래되어질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나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런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의 갈등이 주님 결정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선택함으로 때로 세상의 것이 포기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포기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의 문이요, 기쁨의 문이요, 소망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귀한 복의 문이요, 기쁨의 문이요, 영생의 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